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소리 아멘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양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으면 못 살아. 입을 옷이 있고 양식이 있어도 잘 옷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의식주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목숨 걸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무엇을 체험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체험을 받아야 되느냐? 가장 우리가 우선시하는 물질일까요?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지식일까요? 남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일까요? 노년에 부러워하는 건강 대상일까요? 가하 만사성일까요? 그리고 내 자신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함을 느끼고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도 채워야 되고 건강도 채워야 되고 부귀영화도 채워야 되고 내 자신의 축복도 채워야 되고 자녀의 축복도 채워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도 앞서 채워야 할 문제가 있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받아도 사는 것이 헛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그 배고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맹해서 떡을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못할 짓 없잖아요. 그러나 해야 할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체험에 대해서 우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만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기 때문에 축복도 버리고 과학 만사성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채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채우고 이웃 사랑을 채우고 이렇게 채워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시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행복을 준다는 말은 이 안에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과하만서성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내 자신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몽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와야만이 제대로 목회자가 목회한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도 중요하고 석사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엉뚱소리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에 천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분야의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도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받는 성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보니 우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저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다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체험을 받으면 내 믿음의 신앙이 자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마치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들을 때에 나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잔흥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도 많지만은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 때에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새방받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빵살이 맹케해 주시고 전세살이 좀 해주십시오. 전세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몇 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또 전세를 얻게 됐어요. 또 전세를 얻어보니까 또 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 집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뭡니까? 내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왜?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서 앞서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아 이 집에 큰 일이 생겼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뭘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잔치할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네가 좀 힘을 좀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어머니가 듣고 옆에서 몇몇 하인이 서가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하거라. 그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자,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이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가버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기에 물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 아유 선생님 저기 6개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혼인잔치 시간은 밤이에요. 낮이 아닙니다. 밤 시간에 하인들이 그 항아리 하나가 2-3통 든다고 그러는데 3통 든다면은 3, 6, 18, 18 이 통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물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 어두움에 얼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6통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 예섰구나. 그러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 그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바가지에다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뜨다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 돌 항아리에 물은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인이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노? 이야. 그래서 신랑한테 가가지고 자네가 이 사람아 이 질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냐. 하인들은 그 내용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물을 길러오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하인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통이라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도 역시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예수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뭐냐? 순종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도라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요구는 바로 예배와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에 애완용 개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영리한 개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핸드폰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연장도 갖다 주고, 뭐 물을 바닥에 흘려놨더니 수건 거 가지고 물 가지고 수건 가지고 물도 닦아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쓰레기통도 쓰레기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보면은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영리한 개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딴 조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하고 귀하고 영리한 동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는 나하고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사귐을 가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사귐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심은 하나님만이 사람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교통하심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지요.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내게 필요에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구하면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처음의 장소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개인예배,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바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한 정신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해 보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 말씀도 있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상급의 말씀도 있고 형벌의 말씀도 있구나. 하여간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의 영과 육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받들여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드리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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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필요한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의 기도를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옵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말씀을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축복으로 영혼의 영적인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부모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형제들이 구원받는 축복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주의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국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 강국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서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여 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여 사오니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 말씀 체온 충만케 하시고 진리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또한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려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성원재단을 축복하사 불의 재단으로 말씀의 재단으로 능력의 재단으로 삼으시고 이 재단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동네들이
구원받는 축복으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운 대한민국을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감당하셔서 해암도 상암도 흔들어도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